예조기자단 일본 아울리치 두 번째 이야기.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일본 교회. 안녕하세요. 저희 예조기자단은 일본 야마가타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카고 기리시탄 순교지에 다녀왔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일본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과 점점 거세진 박해. 1549년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복음은 서로 죽이려는 싸움이 끊이질 않던 전국시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국시대 후 에도시대 위정자들은 만민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 에도시대의 신분사상에 반한다고 생각했고 기독교를 수용하면 일본의 기독교를 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 화형, 참수형, 얼어 죽이기 등의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309명의 순교자 309계단. 오카고 순교지에는 에도 시대에 순교한 309명의 순교자를 기념해 만든 309계단이 있어요. 우리는 309명의 순교자를 생각하며 차분하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일본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309계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다이텐바 검문소. 오카고 마을 입구에 다이텐바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크리스천을 색출하기 위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밝게 하는 후미에를 행했어요. 만일 후미에를 거부하거나 머뭇거리면 크리스천인 줄 알고 가차없이 십자가 처형이나 참수형을 당했지요. 예조기자단은 후미에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후미에 대신 십자가 못을 밟았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는 대신 순교를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예조기자단의 이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삼경총. 삼경총은 순교자들을 매장한 무덤이에요. 이곳에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과 대기했던 장소를 바라보며 순교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약 0.4%에 불과한 일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일본을 품고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안에서의 회복, 새로운 시작. 에도 시대의 붕괴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끝이 났어요.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시기 시작하며 기독교 재부흥의 시대를 기대하게 했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기독교는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어요. 반복적인 신앙적 박해와 핍박을 경험한 일본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며 어쩌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문화가 잔인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순교지에서 가이드를 해주신 미호 전도사님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일본을 대신해 눈물을 흘리시며 사죄하셨어요. 지난 역사 때문에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카고 순교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많은 분의 희생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일본에는 적은 수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일본 크리스천들과 지금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조 친구들도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틈틈이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3기 김사랑입니다. 전국시대와 에도시대 등 많은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전하려 했던 것을 보고 저도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오카교 순교자분들의 수가 309명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오르고 나서 생각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순교자분들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알리는데 더 힘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5기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309계단을 오르게 되었는데 여기가 선교지여서 그런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순교하신 분들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조기자학교 14기 서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는 309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조기자 35기 윤서입니다. 저는 오늘 옥화교 순고지 박물관에 갔다 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승리를 하는 거에 너무 잔인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 하나님이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니까 약간 감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조기자단 15기 이수입니다. 저는 이곳 옥하고 순교지에 와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올라온 309계단, 309의 수는 바로 순교자님들의 수입니다. 이제 순교자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순교자님들이 색출된 방법이 조금 더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색출을 해내기 위한 방법은 후미에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또 그 그림을 판으로 만들어서 바닥에 두고 이걸 밟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이에 여기서 믿음을 지켜서 밟지 못한 분들은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사연이 안타까워서 지금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예조기자단 16기 정태린입니다. 전 오늘 옥하고 순교지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훈미회에서 처형당하는 과정까지였습니다. 훈미회를 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스럽고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그러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5기 한혜마입니다. 저는 오늘 옥하고 순교지를 보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만약에 위험한 일이 닥칠 때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1기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노파바위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노파바위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기 엄마였던 사람들이 순교를 하기 전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어 할머니에게 몰래 맡기로 갔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사용해 아기들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